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해 주고 싶어요. 좀 됐어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수연이가 유치원 친구를 한 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또 마당 앞에서 막 뛰어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거 수연이한테. 수연아, 우리 큰 집, 엄청 큰 집을 이사 갔다. 그러면서 집이 방이 몇 칸이고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가 이렇게 기죽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목격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뜸 가가지고 너 여기 다 돌아봤지? 수연이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 엄청 넓어요. 집이 몇 개예요? 우리 집이 10개야. 이거 수연이 거다. 그러니까 금방 꼬리를 내리고 나는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면 우리 기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수연이 길을 좀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틀린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꼭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애매하게 걸쳐놓으면 상당히 은혜스럽습니다. 그 표정을 제가 보고 있어요. 수연이 입이 여기서 또 올라가는데 슬로우로 올라가 슬로우. 그걸 보는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를 기쁘게 해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할 때 너의 미소 속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너의 행복 속에서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그 꼬마 둘이 난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렇게 난 대한민국을 다 전 부흥회하러 많이 다니고 했지만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둘이 한 명도 아니고 둘이 저렇게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은 전 처음 봤어요. 진짜. 아마 크게 될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흥회 뭣도 모르고 참석했는데 길자영 목사님이 저를 향해 축복을 해주셨어요. 제가 새벽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그 부흥회를 참석했더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아주 멋진 목사가 될 거라고. 전 목사들 그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또 학교 선배라 그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저 목사 됐다니까 그런 기억이 없는데 제가 신경질이 나서 앞으로 그럼 함부로 그런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애달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해 갑니다. 부르기만 해도 가슴 울렁이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뜨끔하던 이름이 있었다. 얼굴까지 붉혀지던 이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참 이상한 일이라. 나도 모를 일이다. 나태주 시인의 애인이라는 시입니다. 한때는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뜨끔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있었죠. 괜히 그 앞에 가면 얼굴이 붉혀지기도 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손을 맞잡고 놓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태주 씨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참 이상한 일이다. 나도 모를 일이다.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의 농도가 점차 흐려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원칙. 이 버릴 것을 이렇게 껴안고 껴안아 버려요. 그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 버리면 안 된대요.
아무리 쓰레기라도. 오늘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를 한번 안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한테 버려버리세요.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도 모를 일이다. 이게 주는 여운이 참 큽니다. 왜 모를까요? 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농도가 흐려질까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저 사람하고 한번 교제를 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 사귀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사귀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그 농도가 점점 흐려져요. 저 왜 그럴까요? 나태주 씨는 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참 솔직해요. 참 이상한 일이다. 나도 모를 일이다. 저는 이게 너무 이런 표현이 마음에 굉장히 듭니다.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근데 저는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고 또 지금은 어떤가요?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랑에 매달린 사랑을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했었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 있지는 않나요? 그저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교회 나의 사랑, 나의 애달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 제목을 달기 위해서 필립 얀시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애달픔입니다. 교회는 저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교회만 보면 측은함과 불쌍함이, 안타까움이 동반된 마음, 정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안쓰러움이 들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교회, 파도의 대상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근데 저는 교회에 보면 안쓰러워요. 이 교회.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된 처절하게 상처만 남은 이 한국 교회와 그리고 지상 교회를 생각하면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이 교회가 몰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저희들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비난과 비판의 대열에 참여하지 말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우리는 발동해야 합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개독교라고 말할 때 그래 그럴만해 싸. 그것은 아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내가 이미 교회고 우리가 이미 교회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뭐 잘하는 것 있냐 그러면서 대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비통한 심정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서 십자가의 참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부활에까지 도달했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다시 시간이 나면 승천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다루고 싶지만 오늘 지금까지 십자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가? 우리는 이미 부활했죠. 그렇죠? 이미 부활. 아직 미래적 부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미래적 부활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레크레이트,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가? 현재적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었죠. 지난주에. 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했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창조 목적이 뭐였죠? 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교제. 이것은 에베소 4장 13절 15절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인 교제하기 위해서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패입니다. 그 창조적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 두 번째 창조예요. 이 두 번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교제예요. 즉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고 성숙한 사랑 안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세요? 정말 성숙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소금새도 적당히 넣어주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이 성숙과 미성숙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지금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산다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한 사람이 성숙해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성숙함이 우리를 애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민욱이가 형욱이 어제 민욱이를 만나서 내 입이 뱄어. 네가 네 가족의 호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엄마 아빠의 성숙한 사랑 때문이야. 우리 애들요 나를 위해서 공부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게 나 오늘 공부했다, 나 뭐 했다 막 자랑하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아주 보면은 아주 우습지요. 근데 나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로서의 성숙함이 그래 그건 과정이야 하면서 덮어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 성숙을 내가 누리고 성숙한 그 어떤 지경에 올라가서 그걸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을 제가 자주 경험하는데 주로 인이하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분이 저는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잔디를 관리하려면 잔디에 모래를 주기적으로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잔디가 잘 자랍니다. 근데 저기 모래를 못 뿌렸어요. 그래서 흙이 다 보여요. 그러면 죽거든요 이게. 그냥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니한테 이나 저기 축구하려면 운동장에 가서 해. 잔디는 지금 당분간 이게 회복해야 되니까 하면서 내가 한 10분 동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알았어요. 그런데 아마 가서는 딴소리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축구 못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니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 대화가 좀 통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수영 집사 왜 웃어? 나 너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수영이가 남의 이야기라고 지금 즐기는 거예요. 교제가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고 성숙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삶입니다. 부활을 사는 삶이에요. 시간 안에서 영원을 사는 삶이 이미 우리는 시작된 거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영원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장과 성숙의 목표, 지향 목표는, 자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그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자랑하는 것.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요청은 나를 사랑한다면 자랑하라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라. 너의 인격과 너의 정서, 너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식에까지 자라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과 질에서 자라가야 해요. 양과 질에서. 그걸 성장, 성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성장은 그냥 양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많이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이게 성장의 부분이에요. 성장. 횟수, 양. 그럼 여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숙은 질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많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갔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질, 성숙의 문제입니다. 보리가 자라요. 그럼 자라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게 성숙이에요. 자라가는 게 성장이라면 그래. 자라는 게. 왜 자랍니까? 자람이 지향하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 웃자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 갈 때 뭐를 봤다고요? 농업. 우리 학교에 어떤 상업인데 전 농업을 했어요. 농업을 공부하다 보니까 웃자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웃자람. 이게 뭐냐면 자라긴 자라는데 다져지면서 아주 건강하게 알차게 자란 게 아니라 그냥 겉껍데기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이게 다 자라다 열매 맺히겠다 했는데 보니까 열매를 못 맺히고 검은색이 돼요. 그게 뭐라고 하면 깐북이라고 해요. 보리에 보면 까만 게 있어요. 가짜라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질이 다 중요한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1년에 한 번 만나서 족합니까? 자주 만날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삶이란 어떻게 빚어질까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야 된다. 이게 부활을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숙해지는 삶이란 어떻게 빚어질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제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어떻게 성숙해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것, 조용히 기도하는 것,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그러면서 예배, 기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사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 그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라! 그럼 그래,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미움의 대상이 내 눈 앞에 있을 때 무르익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워해보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은 다르지 않아. 누군가가 밉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지향해야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함께 뒹굴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둥글게 깎이고 멋지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으로 조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하나의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하여 지금 설계하고 주님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중인데 가봤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정리되지 않고 그런 데 가서 지저분해, 더러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구나 하고 이 사람 미래를 바라봐야죠.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기는 뭐가 들어오겠구나. 이건 먹게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자. 이게 믿음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옥미주 집사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믿음의 눈으로 상상해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굳이 교회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사랑 안에서 강해지는데 시간을 낼 만큼 우리는 여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항상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청년 때. 아이들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막 공부하면 내 머리 잡았다니고, 선생님 흰머리 났어요. 제가 중3 때부터 흰머리 났거든요. 그러면서 공부 시간에 흰머리를 뽑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줘 뺄 수도 없고. 처음에는 애야 그러면 안 돼. 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힘으로 다 잡고서 꼼짝 못하고 떠들 거야 안 떠들 거야.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러다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사랑하지 않으면 얘들을 미워서 교사 못합니다. 여러분 교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사님들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교사하면서 성숙해졌어요. 교사하면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어떤 어린 아이 2-3명을 데리고 식당에 와가지고 밥 먹이느라고 애쓰는 그 모습, 뭐 쏟아지고 막 이렇게 그 모습이 안타까워요. 제가 국을 쏟길래 제가 가서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다 올려준 적이 있어요. 성숙함은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성숙함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감싸주고 그의 부끄러움을, 그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래서 관계 속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익히고 이것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은 관계 속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처받으면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하니까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지금까지 한 수백 명 이상을 상담을 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상처받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교회에도 잘 들어가고 싶지 않죠. 목사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목사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고. 이게 사단의 대단한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갈고 닦아져서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감싸야 됩니다. 우리 제자들이 있지만
저 제자들한테 상처 엄청 받았어요. 물론 제자들도 저 때문에 받았겠죠. 그렇지만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더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겹게 만나지 않겠어요? 아마 준석 씨가 그게 자기라고 생각할 거야.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를 키웁니다.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제 없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 비난하면 내 할 일이 다 끝난 겁니까? 원래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상처받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커지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딸들이 매일 나를 상처 줘요. 아빠가 키가 작으면 키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키 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대. 할렐루야. 우리 큰 딸은 심지어 저의 가슴이 비수로 꽂았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엄마는 왜 키 작은 아빠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피해주면 안 되나요? 그런 이야기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는 상처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주는 충격보다 내가 더 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 아빠는 비록 우리 딸이 170이거든요. 할렐루야. 성공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만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자식들 키 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왜 나하고 결혼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한국 교회는 다시 태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적 베이스가 이 선교적 베이스가 구원하는 데, 그래서 전도하는 데. 근데 전도를 어디까지 봤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이게 온전한 선교는 아닙니다. 이게 양적으로는 그래서 부흥을 했죠. 많은 숫자는 늘어났는데 질적으로는 약해졌어요. 왜? 이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아직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젖 먹는 아기 이야기 나와요. 딱딱한 것 말랑말랑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미숙한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자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종교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짠 하고 변해서 거짓말도 안 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저 목사도 똑같아요.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을 지향하는 이 그리스도의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향하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돼요. 미숙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미숙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미숙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늘 그거겠죠. 하나님 물질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물질이 채워지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면서 물질 없는 사람들한테 자랑질하다가 물질 없는 사람들 주눅들게 만들죠. 그건 절대 좋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복이 되려면 없는 사람들 기살려주고 없는 사람들 풍성하게 해주는 일이 이게 쓰여지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쁨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 되라고 하면 안 되고 돈 많이 버는 장로 되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참 존경합니다. 그냥 저희 아버지 같아요. 그냥 저를 너무 많이 죄송한데 소문만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뺏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어봐서 너무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매일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린다고.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난 그런 아버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비록 술 먹고 막 못되게 굴지만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든든했던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본 사람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좋겠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걷거나 자기 할 일을 다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얘기했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잘할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영적 성숙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쏘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그래서 교회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성도 서로 간에. 그러니까 좀 모난 성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다면 나를 갈고 닦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부싯돌입니다. 절대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도 그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좀 통합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를 안 하고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하지 말고 교제와 관계를 해야 됩니다. 거래는 기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분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래입니다. 거래. 유튜브 보면 뭐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거 다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 다 보면 전부 다 거기 거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거래.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진심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진심을 나눠주면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전심을 나눠줬어요.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기의 마음을 떡 띄어서 우리에게 주고, 그러다 배신당하고, 그러다 속고, 그러니까 속아준 거지. 그래서 주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하고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제를 하고 싶다.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주변에 교제권들이 있나요? 세상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어 보면 주로 제가 상담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용없어요. 저놈들 처음에 좋아하는데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친구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랬죠.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해요. 이 마음을 잡고, 부부 사이에도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왜 아까 나태주 시인이 모르겠어 그런 줄 아세요? 서로 간에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은 사랑 끝이 아니라 사랑 시작입니다. 이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 사랑한다고 착각해서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더 많은 사랑, 더 익혀가야 될 사랑이 많습니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배려해야 되고. 혹시 설거지 하나도 안 해본 우리 남자 성도들이 있다면 3박 4일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밥 한 번 지어주지 않고 이거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결혼하지, 이 여자 내 거 아니다 생각할 때 우리 캠핑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김성훈 씨. 배혜선 집사님도 잘 보이려고 얼마나 무슨 짓을 못할 건데. 꼭대기 나무에 포도도 막 따다 줄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이미 내 거 돼버리니까 우리 한 번 이거 결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우리 집사람은 좀 느낄걸요? 제가 결혼 초기보다 지금 더 잘해요. 할렐루야.
저 자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사람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은혜스러워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은혜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이 더 이뻐요, 진짜. 그래서 어디 가면 보고 싶어하고 제가 전화해요. 사랑을 물로 익히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에이, 정으로 살지. 그 세상 사람들이 놀려요. 자꾸 그게 따라가죠. 정으로 살지 마세요. 정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야지. 자라가야 됩니다. 교류하고 교감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든. 어제 우리 젊은 집사를 몇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그 이야기하고 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딱 보내고 나서 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컸구나. 되게 많이. 예전에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장로님. 그러니까 무슨 일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 녀석들이 전부 다 저만 쳐다보면 내가 뭐 어떻게 알아서 할 줄 알고 나도 대책이 없는데 참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준서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게요. 이게 자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좀 든든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부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세요. 그게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옆 사람한테 미소 좀 보이고,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옆집에 남편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월급 이따위야 이거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비록 월급은 이따위래도 따뜻한 미소를 좀 보세요. 우린 좀 달라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자꾸 교회를 엉뚱한 데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발 이 꿈틀 교회에 관심을 꺼주세요. 좀.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내 교회 내가 교회잖아요. 나를 좀 건강하게 만드세요. 교회의 환멸을 자주 느끼는 이유는 죽음의 나라에서 마귀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기대가 실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쉽게 무시하고 환멸이 전염병처럼 퍼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활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서로 간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어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따로따로 분리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입니다.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부모로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뿅 하고 나면 애가 잘 스스로 알아서 자라나요? 낳는 건 순간이지만 이 아이를 성숙하게 키우는 것은 평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이 막내인 저의 목회자인 저를 염려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는 순간까지. 교회와 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납니다. 지금 남은 분량을 보니까 딱 절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또 시작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배소 교회를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소를 굳이 택했느냐면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바울이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만 편지 안 했어요.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만 편지 안 하고 나머지 교회는 다 편지했어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만 빼고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얘네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시한부 종말론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만 기다린 거예요. 그냥 식당도 가고 뭐
직업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일 온다고 믿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린 거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얼마나 환장했을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전부 다 처음 듣는 얘기야 이게. 성경을 저렇게 어떻게 읽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왜 고린도의 성적인 문제, 그 논쟁이, 이 사람들은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논쟁이 잘 붙어요. 왜? 논쟁이 왜 붙는 줄 아세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배우시기 바랍니다. 덜 배우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꾸 배우면 아는 척 하고 싶어요. 자꾸 아는 척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만 하면 저를 불러놓고 막 이게 뭐 알미지민이 나도 잘 정신 나왔는데도 잘 모르는데 막 그거 갖고 얘기하는데 한참 듣다가 네 하고서 그냥 왔어요. 한 2시간.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유독 에베소 교회만은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고 성숙해져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제란 말이 많이 나와. 에베소 교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너희들 수준을 높여. 하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제가 물어볼까요? 준서야, 밥 먹었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이게 대화는 되는데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낮은지 네가 낮은지 네가 생각해? 저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밥 먹었니? 오늘 유치원 가서 뭐 했니? 다 대화는 되는데 너희들의 미래를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한번 물어보세요. 걔네들 갑자기 생각 몰라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수준 높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멋지게 건설해 나가고 어떻게 저 미얀마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성숙한 시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인데 앞으로 이제 한 번 했으니까 3번 더 해서 이 교회론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단어적이고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교회가 뭐지? 그러면 다 알아요. 단어적으로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시아. 그래서 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이렇게는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다 이해하는데 그 다음부터 몰라. 교회가 뭘 하는 건지. 그래서 교회를 이번 설교하면서 스토리를 좀 풀어보려고. 스토리 이야기. 인서야, 나무의 질감은 어떠니? 나무의 질감 어때? 그렇지, 딱딱하고 까끌까끌하죠. 이거는 이제 나무를 표면적으로 한 거예요. 나무는 사실 물렁물렁합니다. 나무가 썩어가는 과정, 물기가 축축해서 들어가면 나무가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표면적으로만 알면 나무는 딱딱하다 이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무는 썩어가는 과정에서 그 안에 물이 고이면서 만지면 말랑말랑해. 나중에 어떻게 되면 고드름와요. 그러니까 나무의 질감이 딱딱하다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표면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알면은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뭐 이렇게 같이 관계도 해보고 조금 이렇게 해봐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 마무리 짓도록